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이 오래된 병자를 고쳤다는 치유에 감격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 속에는 더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 문이 있는데 걸음을 내다 버리는 분문이 있고요. 그리고 물을 길어 나르는 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이 들어오는 어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양이 들어오는 이 양문이 있는데 이 양문은 특히 제사 드릴 때 양이 들어오는 그런 문입니다. 그 문 이 곁에 이 베데스다 못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 베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베트는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베트는 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헤세드 그래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집에요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이 세 부류의 병자들이 이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경입니다. 맹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소경은 어떤 것을 보거나 또 희미하게 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은 항상 혼돈의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다리 저는 사람, 절뚝발이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건널 수 없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자리까지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사실 이 이브리라는 게 강을 건넌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는 이 물을 통해서 이제 안수를 해서 받잖아요. 근데 이 세례는 사실은 우리 강을 건넌 자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것은 물 자체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 이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을 나중에 바울이 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죽음을 통과한 이 하나님의 백성, 강을 건넌 자. 근데 이 절름발이 이 다리를 저는 자는 건너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혈기 마른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혈기 마른 자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이 혈기가 말랐다는 것은 이 생명력이 상실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도대체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마치 마른 뼈들과 같은 그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려움과 또 육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 병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은혜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함이 보게 되고 건너갈 수 없는 인생이 건너가게 되고 생명이 마른 자가 생명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보통 은혜는 이 행위와 대비가 됩니다. 행위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면 은혜는 스스로 근거를 마련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그 결과를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는 자의 어떠함이 아니라 은혜를 주는 자의 의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는 주어지는 것이기에 사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병자들이 병 낫기를 바라지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앞까지 나오는 열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몸에 흠이 있는 자들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고 이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까운 이 양의 문까지 나온 것은 이들이 병을 낫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6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육체적인 흠이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모자란 자나 눈에 맥박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니라. 제사장 가문이지만 몸에 흠이 있는 자는 이 성전 가까이에 있었지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마치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이 병자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그런 인생들인 것이죠. 그 중에 이제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통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을까요? 예, 낫고자 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은혜 받는 자의 합당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다른 소리를 합니다. 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곳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새로운 조건이 생겨버렸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것이 여기 조건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먼저 들어가야 하는 조건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병을 낫는 것까지 있어서는 낫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조건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줄 만한 조건들을 막 찾는 것입니다. 병을 물론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인식은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고치실 만한 이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병고침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게 될까요? 내가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선착순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들어서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의 집에서 그를 못에 도와주는 그 못에 넣어서 선착순에 1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그를 고쳐내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는 자신의 행위에 의한 고백이 아니라 자신을 고치신 분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5장 11절에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신앙이 병들어가는 것의 이 근본은 사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특히 이 38년이라는 이 수는요, 좀 주목해 볼 만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38년간 맴돈 숫자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에서 이 세레 시내까지 가는 이 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0년이라고 표현되죠. 이 광야 생활이 있지만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과 이 가데스 바니아에 이동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기다린 기간을 제외하면요, 실제 광야에서였던 기간들은 38년입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 가나안인데 10일이면 충분히 걸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이 가나안인데요, 정탐 보고하고 나서요 38년의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들의 정탐의 결과는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성에 우리보다 큰 아낙 자손 거인이 있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 그 바로, 그 아낙 자손보다 컸던 이 바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건너게 됐는데, 그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는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 은혜를 이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마치 38년 된 중풍병자,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조건을 의지해서 병을 낫고자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오래된 영적 질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황과 여건과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이루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도 정탐꾼과 같은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는 너무 큰 거인이 있고 나는 할 수 없을 것만 같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물질이 없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는 것도 은혜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만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는 갑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걸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계속 근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 조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조건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조건이 있어야 내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에 이 조건으로 항상 생각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의 얘기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진 것을 근거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다 지켰던 청년이었고 많은 직위와 또 많은 힘이 있었던 그 청년 관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유를 팔고 자신을 쫓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조건이요, 여러분 신앙의 근거가 되고 있다면요, 이것은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그것으로 어떤 내가 잠깐은 다른 사람 보기에 외적으로는 나이스한 모습,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살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묻고 계신 것은 어떻게 그렇게 너의 조건으로만 사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는요,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나를 믿고 끝까지 나를 믿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와 근거로 한 고백은요, 결국 하나님을 증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를 가지고, 내가 관원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내가 청년이라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았습니다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거기에 갔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고백이고 또 그것이 믿음의 증언이 됩니다. 하지만 내 조건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의지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는 부자 자신에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로 초대합니다. 나의 재물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에 재물이 없는 자리로 초대하는 이유는요,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더 이상 그를 묶게 하지 않으려는 일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반응하라고 그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믿음으로 반응했다면요, 그는요 예수를 증언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할렐루야. 아니면 그래도 예수님 믿어도요, 그래도 이거는 내가 하고 있어야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인생은요, 정말 100% 순수하게 주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오랜 시간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걸렸어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했지만요, 그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는 주님의 그 명령 앞에 계속 내 조건들과 상황들과 여건을 따지게 된다면요, 38년 어쩌면 그 이상이 거리 가운데도 걸릴지도 모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했는데 다른 무언가 외부적 조건으로 신앙을 붙들려고 했다면 이 시간 이 모든 조건이 주님의 말씀으로 무너지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